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호주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고 10살 무렵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 눈을 볼 수 없는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도 늘 생각하기를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님의 죄나 뭔가 잘못 내가 태어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닉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닉은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팔과 다리보다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비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능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출생했을 때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혹시 어머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지훈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지어줬어요?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저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엄마보다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의 이름을 성경 구절을 해서 졌는데, 근데 성경에도 보시면요, 대부분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으면서 수고로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야베스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한 적 있으시죠? 그와 같이 야베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현장에,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초청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공부가 어렵고 때로는 일하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사람의 가능성을 이루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10절에 보시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살 집도 없고 주변의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노력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땅을 우리 땅으로 삼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은 군사도 있고 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인사하셨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이 연약한 가운데 저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몇 살 때 달라고 했을까요? 85세 때. 그런데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이는 45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85세가 돼서 할아버지, 노인, 힘없는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당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는 그런 거인들이 살았어요. 키가 거의 2m 30, 2m 50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말하거나 비전을 말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너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룰 수 있겠냐? 너가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땅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경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학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그런 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때로는 공부도 어렵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고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고 주님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또한 그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초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아닌 평강을, 슬픔 대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건져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가난한 집에서 윌마 루돌프라는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홍역과 폐렴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살이 되던 해에는 소아마비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차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매일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라. 윌마는 포기하지 않고 엄마와 매일매일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윌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12살이 되던 그 해에 그 보조기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걷지도 못한 애가 무슨 육상 선수를 하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윌마는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사람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윌마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야베스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주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를 슬픔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가리켜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학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지도자로, 리더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 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존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졸업생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